본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사울왕,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인 본문, 제가 지난주 나눴던 그 말씀에 사무엘상 24장에는 다윗이 자기의 원수였던 그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 이것을 구분하여 정말 지혜로운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은요, 자신의 모든 환경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어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다윗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이스라엘을 맡기시는 은혜를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다윗이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자기의 상황에 반응했던 오늘 다윗은요,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요. 분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란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약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한번 그 감정이 동요되면 주체하지 못합니다. 주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감정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다윗은 그 감정,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다윗에게는 부하가 600명이 있었습니다. 600명과 함께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 600명을 먹여야 되잖아요. 생계를 책임져야 됩니다. 다윗이 지도자니까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근데 그 600명을 데리고 뭘 하겠어요?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겠습니까? 그 당시 그런 게 있겠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뭐 요즘 같으면 그런 거 있지만 그때 그런 거 없잖아요. 농사를 짓겠어요? 아니면 양을 키우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그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도둑이나 강도 같은 것을 막아주는 경비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보호해준 사람 중에 누가 있냐? 부자였던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나발에게 다윗이 어떤 도움을 줬냐? 그 나발의 종이 한 이야기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인데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상대하심으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양들을 지켜준 거예요. 지키며 도와줬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군사들이 있으니까 강제로 뺐으면 뺐죠. 왜 못 뺏어? 명분도 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생각한다면 뺏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을 지켜준 거예요. 지켜준 거예요. 도둑을 막아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나발이라는 자가 자기의 양들의 양털을 깎는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털을 깎는 때가 됐으면 그동안 도와줬던 것에 대한 보상을 다윗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발에게 이렇게 요청하거든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지금 다윗은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다발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소년들, 그 다윗의 부하들이 너의 은혜를 입게 해주라. 그 다발이 그렇게 베푸는 어떤 그런 거 도움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발한테 자기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굉장히 낮은 자세로 나발의 어떤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치 적선을 구하는 모습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을 잘 보면 지금 다윗은 나발한테 그런 구걸을 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구걸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뭐 달라 그 얘기 아니잖아요. 그동안 자신이 베풀어줬던 선행, 그리고 어떤 보호해주는 것, 경비해줬던 것,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털 깎는 시기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거예요. 지금 이번 주가 한국의 절기로 추석인데 추석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 여성교회에서 추석이라고 맛있는, 정말 냄새가 들어오시 딱 나죠? 네,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무튼 다른 어느 때가 아니라 추석은 어떤 날이에요? 풍성한 한가위라고 그러잖아요. 한가위라고 그러잖아요. 추석만큼은 넉넉하고 풍요롭습니다. 왜? 1년에 수고했던 모든 것을 거둬들인 날이니까. 마치 똑같은 거예요. 털 깎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1년 동안 키운 다음에 그 털을 깎아서 되팔므로 풍성해지는 그 시기를 바로 양털 깎는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시기는요, 적어도 넉넉한 마음을 가져요. 누구든지 거지가 오더라도 먹여요. 나눠줘요. 그게 인시장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기에 다윗이 그동안 안 도와준 것도 아니야. 도와줬던 그 다윗이 어떤 도움을 요청하는데 매몰차게 거절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들을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 아멘하기 좀 그렇네요.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발이 왜 이랬을까? 생각해보면 두 가지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다윗이 너무 낮은 자세로 얘기했어. 너무 저자세로 얘기했어요. 만약 상상해봤어요. 다윗이 강압적으로 야 내놔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이럴 줬을 것 같아요. 이 나발이라는 자가 강약 약강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자에겐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그런 사람 같아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신조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가는 말이 험해야 오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우면 얕본다.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있어요.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신조어에 맞는 사람이에요. 만약 세게 강압적 600명의 군사가 있으니까 내놔 이러면 네 이러고 내놨을 거예요. 근데 은혜를 베풀고 내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가짜게 본 거예요. 약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나발이라는 자가 자기의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 보면 내 떡, 내 물, 내 고기 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즉 나발은요 기회주의적인 그런 자였고 자기 것에 옹졸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도망 다니고 있는 자인데 뭐가 남았어요?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거라고 딱 하나, 자존심밖에 안 남았어. 아무것도 없이 자존심밖에 안 남았는데 이 나발은 지금 그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나발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들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이 사울왕을 떠난 종이라는 얘기예요. 하찮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에 대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적어도 다윗이 누군지 알죠? 근데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때요? 폭발했어요. 분노 터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하는 것이 진실로 그사라. 그가 악으로 나를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윗은요 분노로 이성을 상실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왕에게도 참았던 다윗이 자기를 무시하는 이 나발의 모습에 폭발한 거예요. 사울 왕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참고 꾹 눌러고 마치 압력솥처럼 그렇게 그 분노를 꽉꽉 싸매고 있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자가 그거를 딱 겁도 없이 건드린 거예요. 빵 터졌어요. 다윗이 결심합니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거기 있는 남자들 다 죽인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화를 낸 모습 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을,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이 다윗을 진정시키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혜로운 아비가일입니다. 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간청을 해요.
성경에 여러 여인들이 등장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면 이 아비가일을 꼽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간청을 통하여, 그의 지혜를 통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란 거예요. 오늘 이 아비가일의 간청, 이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정말 다시금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특히 우리의 감정에 어떤 요동칠 때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찾는 그 방법을 한번 찾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을 바로 세운 아비가일의 지혜는 뭐냐? 타인의 잘못을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들인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지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지혜.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항상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 진짜 지혜 없는 사람.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 그분이 가면 문제가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다 갔어. 근데 문제가 풀려. 지혜로운 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이 있어요. 그분이 꼭 끼면 문제가 더 꼬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만 문제가 관여되면 문제가 더 꼬여. 나름대로 뭐 자기 논리로 설득으로. 근데 그렇게 아무리 무슨 말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 있는가? 바로 그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자기의 잘못 내지는 자기의 부분으로 접목시키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요. 관계를 만들어내는,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 없어라고 주장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관계는 더 꼬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잘못인지 인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풀어낼 때 문제가 풀리는 거죠. 성경을 보면 중보기도자들, 정말 위대한 중보기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보기도자들이 가졌던 자세가 바로 그 자세예요. 어떤 죄악과 잘못에 대하여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자기는 얼마나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인데 하나님 죄들을 용서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가져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 이름을 빼래. 이스라엘 죄를 잘못했으니까 제 이름 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으니까 쟤들의 이름을 빼세요가 아니라 쟤들이 잘못했으니까 내 이름을 빼달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기의 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가일도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가 양털 깎는 때라고 하니까 안주인으로서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바빴겠죠. 정신없다 보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왔다 간 줄도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급하게 다윗에게 찾아와서 음식을 챙겨서 찾아와서 다윗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죄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다른 사람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길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의 죄, 다른 사람의 부족함,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 화목하는 길이 어떤 거 아시겠어요? 서로의 잘못을 잘 보는 게 화목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고. 여러분들 그거 아무리 잘 찾아보세요. 화목해지나? 절대 안 그래요. 그 사람의 잘못이 나의 잘못인 것처럼 느껴지면 그 가정은 화목해져요.
내 부족함과 내 연약함이 그의 부족함으로 같이 함께 이어질 때 그 가정이, 그 부부가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서로 지적한다고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족하고 연약한 것, 문제 많은 거, 여러분 그게 내 잘못처럼 느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런 어려운 문제와 어려움을 나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방법인 거죠. 저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처럼 어떤 자리에 있든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을 바로 세운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지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지혜.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정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니요 내 주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두 번째로 다윗을 바로 세운 그 재앙을 막았던 이 아비가일의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인식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 다시 찾지 않을까요? 지금 아비가일은요, 감정적으로 폭발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집을 어떻게 한다? 든든히 세우신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나발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냐? 당신은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시는 분입니다. 이 나발이라는 존재랑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찮은 나발과 상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마음을 추스르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야 되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요.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에 제3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알려주는 자가, 내 주변에 있는 자가 진짜 축복된 자예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여러분들에게 자꾸 죄를 짓도록 만드는 친구가 있다면 피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나쁜 짓을 한 개 더 한다. 여러분 그 사람을 피하시는 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준다. 그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무언가를 일러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에스더 아시죠? 그 여왕 에스더가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어요? 믿음의 동력자였던 모르드게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했어요. 계획을 세웁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이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때 에스더가 어떻게 해요? 주저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안 돼요. 용기를 못 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주실 거다. 그건 확실해. 근데 너가 왕후의 자리를 오른 것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준비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너도 가만히 안 두실 거야 는 말씀이에요. 모르드게 이 조언을 듣고 에스더가 어떻게 하면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는 절대 에스더 혼자 이뤄낸 역사가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 옆에서 적절한 조언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에스더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친구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는 옆에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얼마나 바른 길을 갑니까? 잘 못 가요. 못 가요. 언제나 우리가 늘 똑바른 길을 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한국적 전문가는 아니어서 뭐 정확하지 않지만 어떤 예화를 통해서 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클리블랜드 한국으로 간다, 비행기를 타고 가, 장거리 비행을 간다 치면 LA든지 시카고든지 아틀란타든지 그렇게 장거리 비행기를 가잖아요. 그러면 한국까지 비행기를 가는데 항로를 얼마나 지키면서 가는지 아세요? 항로라고 하죠. 비행기 길이라고 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길을 얼마나 지키면서 가는지 아세요? 20%도 안 된대요. 80%는 엉뚱한 데로 간대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80%는 엉뚱한 길로 가는데 다시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행기란 것이 그 하늘을 날다 보니까 항로가 쭉 있으면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목표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비행기든지 똑바로 해서 쭉 출발해서 이렇게 가지 않아요. 계속 흔들려요. 엉뚱한 길을 벗어난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야? 엉뚱한 길을 벗어났을 때 다시 돌아와야 돼요. 돌아올 수 있도록 방향을 돌려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인생이든지 자기는 한 번도 죄도 안 짓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벗어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어떤 감정이 소동친다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조언자가 우리 옆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런 사람이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비록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알려주는 그런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쓰임받길 주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비가일, 그 다윗을 세운 아비가일의 지혜는 뭐냐? 앞으로 후회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앞으로 후회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지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앞으로 후회할 일을 미리 알려주는 지혜. 우리 30절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주를 흘렸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든지 함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셔서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다른 한식히 말하면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당신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폭발하고 그 나발일과 그 주민을 다 죽였을 경우에 나중에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면 후회할 거라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할 게 없을 거다, 네가 여기서 참는다면 후회할 게 없을 거예요 라고 지혜롭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비가일의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지금 다윗은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 앞에서 작동되었던 다윗의 믿음이 무시한, 그 나발이라고 하는 자가 무시하는 그 무시에 적동되지 않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전에 있었던 일 중에 후회하시는 일들이 많죠. 어떤 일들이 있으세요? 대부분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행동했던 것들을 많이 후회하게 돼요. 저도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아비가일을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으로 하여금 앞으로 후회할 일을 만들지 않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그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비가일 얘기 듣고 정신을 차렸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길, 인도하시는 손길을 느끼며 인도함을 받는다면 이게 얼마나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셨듯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 바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 다윗을 인도하셨던 방법과 같은 방법이에요.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거죠. 성령님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냐? 그 십자가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과 어떤 환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니까.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후회할 일을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감정에 휩싸려 섣부른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격발시키는 나발 같은 존재는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나발 많이 만나보셨죠? 이런 나발 저런 나발, 뭐 발음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 종류의 나발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막 감정적으로 폭발시키는 나발이 있어요. 우리를 화나게 만들고요, 분노하게 만들고요, 칼을 휘둘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분노예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그런 자들이 나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일어요.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존재는 나발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 삶의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아 그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나가야 돼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성령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계를 한정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절대 조잘한 분이 아니에요. 작은 분이 아니에요. 나발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